새롭게 7월의 첫 주일이고 맥주 감사 주일인데요.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사랑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인사하실 때 여기까지가 은혜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렇게 믿어지시나요? 여기까지가 은혜고 여기까지도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죠. 은혜로 생각하면 은혜가 되는데 은혜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그 은혜도 은혜인 줄을 사실은 모르죠. 그럼 믿음이 있으면 10가지 중에 8가지, 9가지가 나쁘고 1가지, 2가지가 좋아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믿음이거든요. 10가지 중에서 8가지, 9가지가 나쁘고 1~2가지만 좋은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그 믿음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어줍니다. 근데 믿음 밖에서는 거꾸로예요. 이런 믿음 밖의 삶은, 불신앙의 삶은 8가지, 9가지가 좋고 1~2가지가 나쁘면 그 1~2가지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행복하기 원하시나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기 원하시면 행복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 행복해 하는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러는 사람 보셨나요? 나 행복해 미쳐 죽겠네 이러는 사람 있나요? 아니죠. 행복하다고 할 때는 반드시 그 안에 뭐가 있냐면 감사가 풍성합니다. 감사해요. 행복을 빼앗아가는 게 뭘까요? 감사가 빠지면 한순간에 행복도 사라집니다. 여러분 음식에서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소금 간을 다 빼버리면 아무리 눈에 보이게 그럴듯한 음식도 맛이 어떨까요? 보나 마나죠. 별로 맛없습니다. 그런데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간이 제대로 맞으면 그것이 감칠맛이 있고 먹을만 하잖아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감사가 있을 때 우리 삶은 살만한 거예요. 행복이 있는 거예요.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뭐가 풍성해야 좋을까요? 감사가 풍성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럼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할 비결을 다 알고 계셔요. 왜냐하면 우리 창조자시거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부터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데살로니가서에서 뭐라고 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뭐가 있냐면 범사에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할 일 있으면 감사해라. 좋은 일 있으면 감사해라. 살만한 일 있고 네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졌을 때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범사를 감사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거기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힘들 때 어려울 때 내 마음대로 잘 안 될 때 거기서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대입해 보시기 바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뭘까? 내가 지금 처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 가져야 될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거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이 말씀을 내게 주셨구나. 이 은혜를 주셨구나. 특별히 맥주감사절인데요. 그러니까 보리를 추수하고 첫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하는 절기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 마침 이제 6개월 지나고 새롭게 이제 하반기 시작하는 첫 주일에 항상 맥주감사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올해도 절반을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것이 감사하다. 이건 뭐냐면 내 믿음의 고백으로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뭐가 감사하냐? 감사할 게 뭐가 있냐? 그러니까 내 속에서는 자꾸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고난 있고 어려움 있고 환난 있고 그리고 우한 질고 가운데 내가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감사하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늘의 양식을 먹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신비한 능력을 덧입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믿음의 비밀이지요. 살아가는 건 똑같은 것 같은데 하루 3끼 먹고 별다른 거 없던데 반찬이 뭐 예수 믿는 사람만 먹는 그런 특별한 반찬이 있던가요? 삶의 그 모습은 외형적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근데 하늘의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살아가는 삶이 믿음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 하박국 선지자가 했던 고백은 여러분이 여러 번 보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 나시기 전 700여 년 전, 그래서 그걸 이제 주전이라고요. 주님의 오시기 전 700여 년 전에 기록된 그때 이제 활동했던 선지자가 하박국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자기 나라가 처하게 될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그에게 알려주십니다. 나라가 이제 바벨론에서 전쟁으로 온 나라가 다 처참하고 황폐케 될 것을 주님이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가끔 입신해가지고 천국도 보고 왔다고 지옥도 보고 왔다 그런 소리 가끔 들으시죠? 네? 천국 보고 왔다고 하는 사람들은 막 그래서 천국이 어떻다고 막 얘기하는데 지옥 갔다 온 사람들 이렇게 가끔 그 간증을 하러 가면 다시는 머릿속에 떠올리고도 싶지 않은, 왜냐하면 머릿속에 떠올리는 순간에 너무 그 참상이 비참하고 끔찍해서 도저히 입이 막 안 떨어져. 그러니까 막 다시 당신이 본 지옥을 하면 도저히 막 이렇게 막 치를 떠는 거예요. 너무 끔찍하다. 다시 말할 생각조차 하고 싶지 않다. 오늘 그 모습을 이 말씀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차 이 나라가 어떻게 되고 이 백성들이 어떻게 되고 우리 뭐 가족들이 친척들이 지역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끔찍한 그 전쟁의 참상을 겪게 될 것인가를 그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나서 오늘 뭐라고 하나님의 고백을 하고 있냐면요, 오늘 16절 말씀 한번 성경 다시 한번 보시죠. 내가 들었으므로,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거. 근데 듣자마자 나타난 반응이 뭐예요? 내 창자가 흔들렸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뭐냐면 이 히브리 사람들은 자기 마음 이제 생각에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속에 있는 우리 창자 안에도 마음이 있고 어떤 이제 감정이 담겨 있다라고 그렇게 여깁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으니까 이 창자조차가 속에서 막 흔들려요. 우리 이제 막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을 우리는 하잖아요.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 또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말을 못하고 말을 안 하고 입술이 부들부들 떨리는 그런 상황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그리고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눈도 뜨지 못하고 입도 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부들부들 그냥 무서워서 어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내게 이르게 되었다. 얼마나 끔찍한 상황인가를 한번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 머릿속으로 그릴 때 이 말씀이 좀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월요일 날 이제 우리 동역자 친구들 이렇게 벌써 이제 신학교 졸업하고 30년 넘었는데 제가 처음 이제 단독 먹기 시작하는 날 1995년 7월 4일 날 우리 모임을 15명이 이렇게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대학원 1학년 이렇게 다닐 때 그때인데 1학년 마치고 2학년 때군요. 근데 우리가 이제 같이 신학교 졸업하면 다시 얼굴도 보기 힘들고 어디에 사역할지도 모르고 그럼 각자 뿔뿔이 흩어져서 그럴 텐데 마음 있고 이렇게 신앙 색깔이 비슷한 친구들이 같이 이렇게 교제하면서 그런 모임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만든 모임이 여디디아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여디디아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그 이름으로 지금 이제 28년째 이렇게 모임을 이렇게 갖고 있는데, 그때 이제 우크라이나에 선교사로 가 있던 그 친구가 마침 이렇게 한국에 와 있어서 같이 모임에 참석을 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가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아시죠? 2년째 지금 전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교회도 세우고 거기서 사역도 하고 하는데 한 1년여 가까이 못 가다가 지난달에 다시금 이제 거기 폴란드인가로 이제 피난 나와서 거기서 사역을 하고 있다가 다시 본인 살던 그곳에 가보니까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자기 집은 멀쩡하더래요. 근데 거기서 이제 한두 달 동안 러시아 군대가 거기서 주둔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마약도 하고 뭐도 한 그런 흔적들이 있는데 기물들은 그래도 자기들이 생활하려고 하니까 그대로 남겨뒀고 주변에 있던 다른 집들은 다 포탄에 날아간 거. 그리고 피난 간 사람들은 그래도 생명을 얻었는데 피난 못 가고 있던 사람들은 또 러시아 군대에서 다 죽음을 당한 거예요. 가보고 나니까 그래도 그 전쟁 가운데서 그냥 왔다는 소식을 듣고 여기 있던 그런 이전에 있던 그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눈물로 예배를 드렸노라고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전히 전쟁은 하고 있지만 그런데 감사한 것이 한 가지 있다라고 그 친구가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전쟁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되고 있다 합니다. 어디에? 우크라이나에. 이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 지역에는 오히려 대적시하고 적대시하고 안 좋게 생각을 했대요. 근데 전쟁 가운데 믿는 사람들이 발벗고 나서서 여러 곳에서 원조물도 갖다가 막 돕는 역할을 하고 여러 가지로 막 그런 좋은 일을 많이 하면서 믿는 사람들의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대요. 아, 교회가 좋은 데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 좋은 사람들이구나. 이게 의식이 바뀌어서 점점 믿는 자가 오히려 많아지고 있대요. 아, 전쟁에 끔찍함이 있고 참상도 있지만 좋은 것도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올해 안에 좀 전쟁이 그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대하면서 기도하는데 좀 더 기도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는 것을 제가 듣고 더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근데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자기가 있는 그 나라에 임하게 될 그 전쟁의 참상이 어떤가를 소리를 듣고 나니까 바로 이제 그런 거예요. 창자가 흔들리고 이가 떨리고 어찌할 줄 몰라 하는 그런 고통이 그에게 밀려온 겁니다. 아무것도 못할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게 적군이 쳐들어와서 다 방패케 하고 무찌르고 불을 지르고 그리고 가고 난 다음에 어떤 결과가 올까요?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박국 가면 3장 17절 말씀, 다른 건 다 몰라요. 이 말씀 여러분이 알 줄로 압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기까지. 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 17절 말씀 보니까 있는 게 뭘까요? 없어요.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밭에, 우리의 외양간에 일반적으로 생활할 때 꼭 필요한 삶의 생존권이 다 여기에 다달려서 그거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인데 필요한 모든 것,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사라지고 말았어. 무화과나무도 포도나무도 감람나무도 열매도 따고 기름도 짜고 거기서 뭔가 얻는 소득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을 때 없어요. 밭에도 농사를 지을 만한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이 이제 다 황폐케 되었습니다. 외양간에도 소가 없습니다. 우리에도 양도 없습니다. 뭘 가지고 살라고? 웬만해야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이 뭘까요? 하나님, 그래도 웬만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말 우리가 자주 하잖아요. 아니 그래도 웬만해야 되지 않아요? 그 정도 고백만 해도 사실은 괜찮은 고백이긴 한데 그 고백조차도 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상황이 열악합니다. 그런데 17절 말씀 시작하면서 맨 앞에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무슨 단어가 나오죠? 비록. 한번 따라해요. 비록. 그리고 맨 끝에 뭐예요? 없을지라도. 여러분 비록 뭐 할지라도 없을지라도 뭐 할지라도 비록 없을지라도 비록 힘들지라도 비록 아플지라도 비록 안 될지라도 비록 내가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기에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 끔찍해요. 참혹해요.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겠어요. 대책이 없어요. 소망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이제는 기대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환경과 여건은 나를 절망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어요. 도저히 이런 상황 속에 어떻게 살아갈까? 무슨 힘으로 살까? 무슨 기대감으로 살까? 어떤 소망을 품고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라고 여길 만한 그런 여건 속에 내가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야고보 선지자의 마음속에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을까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18절도 한번 띄워줘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파란 글씨가 뭐예요?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로다. 뭐 한다고요?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로다. 아니 어떻게? 지금 창자가 흔들린다니까요? 입술이 떨려가지고 도저히 아무 말도 못할 그런 상황이라니까요? 뼈에 썩는 것 같은 고통이 내게 지금 임하고 있어. 그리고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을 그 상황을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괜찮은 것 같은데 조금 지나면 이 나라가 그런 상황 속에 빠질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나는 비록 그럴지라도 뭐 한대요?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그 힘이 어디에서 주어졌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뭐하겠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 기뻐할 상황이 아니에요. 즐거워할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 오늘 새벽에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끝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가르치면서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도다.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바로 하박국 같은 사람입니다. 비록 상황이, 비록 여건이, 처해진 그런 환경이 도저히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즐거워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은 더더욱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그 자기의 신실함을 가지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겠어요?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상황은 호전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을 믿어 의심치 않게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뭐 한다고요? 선을 이루느니라.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하겠다. 의지적인 믿음의 표현인 거예요. 나는 그래도 기뻐할 거야. 나 그래도 기뻐할 거야. 대학교 1학년 때 울산에 살던 친구가 자기 아버지가 목수셨는데 건물을 짓다가 3층인가 되는 그 건물에서 떨어지셔가지고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20살밖에 안 될 그때니까 자기 아버지가 기껏했어야 몇 살 됐겠어요? 40대 후반이나 그 정도밖에 안 됐을 때라. 근데 그 소식을 듣고 나서 근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위로가 안 되더라고요. 야, 어떡해, 힘내더니 그 친구가 계속 입에서 고백했던 그 소리가 지금 갑자기 생각나요. 지금 아무 생각 안 나다가 갑자기 생각나네. 그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나 안 울 거야. 그 소식 듣고 얼마나 이게 마음이 기가 막히겠어요. 근데 눈물이 얼마나 나겠어요. 근데 자기 입으로 계속 반복하는 거냐? 나 안 울 거야. 그리고 그냥 꾹꾹 참아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울산에 제가 처음으로 울산이라는 데를 그 친구 때문에 갔다가 장례를 다 치르고, 그리고 장례 치르고 나서 그 친구가 울산에 그 방어진인가 뭔가 그쪽에
회를 잘하고 어쩌고 거기서 회를 사준다고 갔는데 제가 아직 회를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 그리고 갔더니 그 막 포장이 막 가르쳐 쳐져 있고 회 잡는 사람들이 어떤 아주머니들이 회를 이렇게 잡는데 보니까 보면서 제가 얼마나 끔찍했는지 산 물고기를 껍질을 확 벗기고 거기다 막 했었는데 그걸 먹는데 나 도저히 여기 못 있겠다. 그리고 거기까지 갔다 그냥 돌아온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나 안 올 거야. 나 낙심 안 할 거야. 나 포기 안 할 거야. 나 실망 안 할 거야. 나 원망 안 할 거야. 나 불평 안 할 거야. 이건 뭐냐면 가만히 있으면 그냥 저절로 되는 거거든요. 저절로 원망도 되고 불평도 되고 낙심도 되고 탄식도 돼요. 근데 의지적으로 뭐예요?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거야. 왜냐면 그게 믿음이거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또 믿음으로 답을 내라고 했죠. 믿음이 정답입니다. 지난번 우리가 이제 주일날 이제 보았는데요. 오늘은 말씀의 그 정답이 뭐냐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빨간 글씨로 답이 나와 있네요. 시작. 감사가 믿음입니다. 아멘. 어떻게 감사할까요? 믿음이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믿음만큼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사실은 감사할 일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런데도 오히려 원망스럽고 불평스러운 그것만 우리가 부여잡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감사를 많이 하게 될까요? 그걸 알기 때문에, 그걸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감사를 우리가 하면서 살아갑니다. 받은 것이 없어도, 이루어진 것이 없어도,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오히려 그것 가지고 감사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 어떤 일을 어떻게 이루실지 우리가 도저히 가늠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복은 눈으로도 볼 수 없고 귀로도 들을 수 없고 마음으로도 생각할 수 없는 것이었도다. 저는 늘 이 하나님의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를 마음속에서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러면 진짜 힘들고 어렵다가도 다시 한번 새 힘이 솟아나요.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거 다 안 보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작년 11월 달에 저희 집사람이 이제 산부인 가서 초음파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저는 잠깐 그냥 갱년기 증상이 심해가지고 갱년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이제 약을 도저히 힘들어서 먹어야 되겠다. 그럼 이제 산부인과 가서 이렇게 진료를 받고 이렇게 해야 된다. 약 먹으려고 그냥 그래서 나는 차 안에서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그리고 안에 그냥 혼자 들어갔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나오면서 막 이러면서 막 울면서 그 나오는 거예요. 아니 왜 울면서 나오지? 큰 병원 가봐야 되는데 빨리 가봐야 되는데 혹이 엄청 크대. 의사가 한병 놀라는 거에 본인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순천향병원에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모르게 애들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모르시죠? 제가 얘기 안 했으니까 지났으니까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1월 26일 날 수술 날짜 잡아 이건 암일 가능성인데 어디 있는지 혹이 뭐 6cm가 되고 뭐 이렇게 그래서 수술 날짜 잡아놨다니까. 근데 혹시 모르니까 서울에 있는 병원을 한번 또 가보자. 그 날짜에 또 다시 또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 해가지고 안병동에 12월 19일 날 입원해가지고 수술을 했는데 수술해야만 또 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과정들이 좀 어렵고 힘든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아무 이상 없이 수술을 잘했습니다. 다른 아무것도 없이. 근데 옆에 있고 앞에 있고 이런 사람들은 그냥 막 절망적인 어떤 선언들을 듣고 사람이 손대지 못할 어떤 그런 상황들도 있고 그런 걸 볼 때 야 그냥 감사하는 게 믿음이고 하나님의 역사는 끝까지 두고 봐야 되겠다.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가 비록 없을지라도 나는 뭐 하겠다? 기뻐하고 감사하겠다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이 고백을 떠올릴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오바마 미국 대통령 행정부 시절에
우리나라 맹인이었던 강영우 박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백악관의 장애인들 이렇게 어떻게 뭐 하는 그런 이제 대통령 차관보를 이렇게 지내게 됐는데요. 그분의 이제 스토리도 보면 굉장히 믿음으로 아주 대단한 그런 삶을 사셨는데, 그분이 68세에 병원에서 췌장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췌장암. 근데 의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앞으로 자리야 2달밖에 못 삽니다. 그러니까 췌장암이 거의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선언을 듣고 나서 이분이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4가지 고백을 했더라고요. 첫 번째 뭐라고 했냐면, 내가 갑자기 죽었더라면 가족들과 인사할 시간도 없었을 텐데 사랑 가족들과 작별할 수 있는 시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첫 번째 감사했습니다. 그분의 자서전에. 두 번째는 뭐냐면, 눈이 멀어서 더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어릴 때 축구공에 이게 눈을 맞아가지고 눈을 실명을 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네 번째는 뭐냐면, 죽음이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는 축복임을 믿기에 감사합니다. 자, 이런 고백 할 수 있는 믿음 아무나 할 수 있을까요? 믿음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죠? 당신 죽습니다 라고 할 때 그것이 감사로 하나님 앞에 고백될 수 있는 거 누가 할 수 있어요? 천국을 믿으니까. 더 좋은 선한 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니까 그 고백을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다 잃어버려도, 다 없어져, 황폐해도, 절망적인 상황이 와도, 그래도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니까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며 즐거워하겠다. 이 고백은 하박국 선지자가 했던 고백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믿음이 감사하게 합니다. 어떻게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소출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기뻐하며 감사하겠다. 그럼 눈도 멀고 말도 못하고 피도 먹었던 헬렌 켈러가 그가 자서전에서 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냥 단 하루만이라도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한 가지만 잠깐 동안 뺏어가도 모든 사람들이 다 감사할 수 있을 거다. 하루만 앞을 못 보게 만들어도 막 보는 것 때문에 감사할 거다. 이런 보는 것 때문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시나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내 눈이 보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살아가시는 분 있나요? 말하는 것 때문에 하루만 말을 못해도 말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를 알 것이다. 듣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단 하루만, 잠깐만 불편한 걸 우리가 알아도 그것이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으로 내게 느껴질 텐데, 그런데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니까 감사하지를 못하고 살아가게 되더라고요. 주어진 삶에 그 속에서 감사를 찾아낼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이 삶에서 뭐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려질 수 있을까? 그것을 하나하나 찾아가시기를 주님 축복해요. 없는 걸 자꾸 찾아가다 보면요, 그 끝에 누가 있냐면 마귀가 손 벌리고 있습니다. 어서 오라고. 근데 감사의 끈을 붙잡고 계속 가다 보면 거기 누가 있을까요? 우리 주님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맞아주셔요. 여러분, 무리를 걷는 게 기적인가요? 기적이 아닌가요? 기적이에요? 기적이 아니에요? 무리를 걸었던 그 예수님과 똑같이 베드로한테도 예수님께서 무리로 오라가니까 무리를 해서 그것을 이제 기적처럼 무리를 걸었는데, 사실은 무리를 걷는 것이 사실은 그것이 기적이 아니라 무리를 걸으신 그 주님을 믿는 게 기적입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가 다시 빠졌고 예수님 손 붙잡고 다시금 배 위에 올라왔잖아요. 근데 뭐가 달라진지 여러분 아셔요? 조금 전까지는 그 배가 풍랑 가운데서 파손 직전에 있던 위태로운 그런 배였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 배에 오르시니까, 함께 오르시니까 뭐가 돼요? 그 배가 구원의 방주로 바뀌잖아요.
우리 삶이 동일한 것 같습니다. 물 위를 걷는 것 같아요. 잠시 잠깐만이라도 우리 주님을 놓치면 금방 다시금 빠져갈 것 같아요. 우리가 살얼음판 걷는 것 같아, 이런 말 우리가 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 인생 자체가 그렇습니다. 살얼음판은 뭐죠? 한순간에 어디서 어떻게 빠져들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조심조심 그렇게 걸어갑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의 인생을 누가? 우리 주님이 손잡고 걸어가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풍랑이는 바다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 주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을 깨닫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여러분, 심하게 아파본 사람만이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편하게 호흡하고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고 혈압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것, 사실은 이게 더 기적입니다. 그 기적을 일상 속에 살아가는 저 여러분임을 깨닫고 날마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져 감사가 풍성한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풍랑으로 인해서 무서워하고 두려워 떠는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힘겨운 질병에 위축되고 치유하시는 능력이 주님께 있음을 우리가 온전히 믿지 못할 때 우리가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됩니다. 인생의 험한 파도에 휩쓸려 늘 우리 곁에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고 살 때가 많습니다. 매일의 필요를 염려하느라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넘치게 채우시는 주님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로 우리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고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밖에서 다른 것을 우리가 구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주시는 일상의 기적을 우리가 맛보게 하시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님 허락해 주시라고, 그래서 올 한 해 이제 후반기도 우리가 임마누엘 하시는,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가 우리의 모든 삶이